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작은 습관 하나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은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는 제 부끄러운 과거와 그 밑바닥에서 경험한 아주 특별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옥죄는 중독이나 나쁜 습관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영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어느 겨울날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당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1년에 수억 원을 벌기도 했고 방송가와 광고계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화려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고 저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매일 밤 술과 담배에 의지해야 했어요. 특히 담배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수치이자 굴레였습니다. 끊어보려고 수백 번을 결심했지만 단 하루도 넘기지 못했거든요.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손에 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결국 불을 붙여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분, 여러분도 혹시 이해하시나요? 사실 이건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배라는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제 영혼의 깊은 갈증과 두려움의 루프가 있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술 중독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전통적으로 아주 강한 우상숭배의 가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셨고 집안 곳곳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 구술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집안의 어둠은 더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로, 오빠는 싸움으로, 그리고 저는 성공 뒤에 숨겨진 중독으로 각자의 인생을 소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계산해 볼까요? 제가 그 당시에 담배에 쏟아부은 시간과 건강,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느꼈던 죄책감을 수치로 환산하면 아마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가치로도 모자랄 겁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에 한 갑 이상을 피웠으니 제 몸속으로 들어간 독소와 제 영혼을 갉아먹은 어둠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이었죠. 그런데 왜 저는 그 쉬운 결심 하나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지, 제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하는 구조를 바꿀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으로 시집 갔던 막내 동생이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낯선 타국 땅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겪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상태였어요. 동생은 한국에 오자마자 저희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미쳤다고 했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빌어온 신이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집안에 큰 비극이 닥쳤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조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사를 오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동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60년 넘게 정성을 들였는데 돌아온 게 무엇인가요?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그 간절한 외침에 어머니의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평생을 담배와 함께 해온 어머니에게도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자꾸만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나오면 다른 교인들이 할머니 담배 냄새 때문에 죽겠어요 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죠. 그때 어머니가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께 아주 독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머릿속에서 이 담배 생각을 싹 지워주세요. 제발 좀 끊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 아니 그날 이후로 평생 동안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담배라는 단어 자체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금단 현상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담배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이걸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야 라며 애써 외면했죠. 그러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작가 친구가 안산에 있는 한 작은 개척교회 행사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라 아주 거만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2층 상가 교회에 가느냐며 툴툴거렸죠. 하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의리상 한 번만 가주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저는 뒤에 앉아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투를 흉내내며 속으로 욕을 했고 연기가 어설프다며 비아냥거렸죠. 그런데 갑자기 제 차례가 되어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예인답게 멋지게 한마디 하고 내려오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평소 좋아하던 노래 한 곡을 부르려고 했죠. 그런데 반주자가 실수인지 의도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가사도 잘 몰랐지만 악보를 보며 1절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대목을 부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를 받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한 마리 어린 양 같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꼴값 떨며 살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자꾸 어둠 속으로만 숨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이 큰 몸집이 마치 바퀴벌레처럼 작아지는 느낌을 받으며 저는 무대 위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담배요. 그 지독했던 연기가 이제는 냄새조차 맡기 싫은 구역질 나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 시선을 바꾸시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시련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몸에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정상 수치가 200 정도라면 제 수치는 2만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죠. 암 덩어리가 이미 제 몸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겨우 당신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 아닌가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요. 저는 수술을 앞두고 무작정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제 과거의 잘못들을 회개했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수치가 갑자기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믿는 분이었는데 이건 신의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제 몸에는 그때의 흔적이 점처럼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건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가 우리 영혼의 지침반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거창한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 마음의 구조를 좀 바꿔주세요. 제 시선을 좀 돌려주세요. 라고 딱 한 번만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 작은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사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성격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자신의 의지를 믿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무조건 참는 편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소중한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하며 방황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끊지 못하는 어둠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무너진 삶의 구조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